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6면에 있습니다. 구약 546면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웬만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이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엘리야 인물도 익숙하고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본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걸 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7장 한 3절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너 숨어 있어. 그리 시냇가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는 숨어 있으라고 하더니 오늘 18장 1절에는 엘리야야 이제 좀 나와라. 아합 왕 앞에 가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또 본문들이겠죠. 어떨 때는 숨어 있어라, 어떨 때는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부재중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엘리야야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하나님 부재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나오라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본문을 잘 알듯이 먼저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6절을 보십시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는 엘리야가 전면에 등장했잖아요. 전면에 등장했는데 오바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합 왕에게 너가 나아가라.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왕 앞에 누가 섭니까? 오바댜가 친구 엘리야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바댜 들어보셨습니까? 오바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분들이 오바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바댜에 대해서 18장 오늘 3절과 4절 이렇게 보면요, 오바댜가 나오는데 18장 3절에 보십시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누구라고요? 왕궁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왕궁을 맡은 자가 뭐냐면 임금들의 재산, 즉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이 뭐예요? 믿을 사람이라는 거죠. 오바댜가 바로 그런 궁정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린다면 엘리야가 큰 인물입니까? 오바댜가 큰 인물입니까?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야,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어.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고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게 했던 놀라운 사람이야. 엘리야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바다는 어떨까요?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인데 악한 왕 밑에서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뭐 다 믿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직장 생활한다면 뭐 기도 좀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든지 직장 생활도 신앙의 연장성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아합 왕처럼 악한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부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도 오바다처럼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머뭇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그 악한 왕 밑에서 궁정을 맡아 일하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는 두 가지 의미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도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을 그는 알면서 그 악한 왕 밑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오바다입니까? 여러분, 누가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다 상황은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오바다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다가 그 악한 왕 밑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 제가 말씀을 전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18장에 위대했던 엘리야가 19장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너가 악한 왕 밑에 있던, 너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닌 패배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안 맡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는 자주 머뭇거리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뭇거릴 때 꼭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머뭇거릴 때 내 신앙이 너무나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 없다는 말을 못해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엘리야가 되고 싶거든요. 나는 능력에, 나는 권능에, 나는 강한 엘리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바댜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만 그걸 남에게 오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라도 뭐예요? 오늘 찾아오십니다. 너가 머뭇거릴지라도 머뭇거리지 않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변 둘러보면요 세대가 다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세대가 달라요. 직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도 다 다릅니다.
혈액형 어떻습니까? 물론 동일한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혈액형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봐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기질이 있고 다른 환경이 있지만 조금 전 기도했던 것처럼 더원사랑의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비전 안에서 한 사람을 제자 삼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짐에 있어서 내 은사가 다를지라도, 내 기질이 다를지라도, 내 형편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나이가 다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더원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교회 헌신을, 또한 교회의 모든 섬김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훈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광고해도 내 자신이 머뭇거린다라는 것입니다. 특세가 내일부터 당장 시작인데 야 어떻게 새벽 5시 10분에 일어나? 그러면 5시 10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화장까지 하시려면 오전 3시 반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3시 반에 일어나서 화장하시고 준비하려면 1시간 반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와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예전에야 별로 꾸미지 않지 요즘 잘 꾸미지 않습니까? 좀 여성분은 30분 늦게 4시부터는 일어나야 뭔가 좀 꾸미고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에 6시 20분에 기도회 끝났다고 집으로 퇴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십니다. 또 직장으로 출근하셔서 하루 종일 근무하다 보면 헐떡이지 않습니까? 오전에 회의요, 모임이요, 오후에 또 누구 만나고 다니다 보면 헐떡이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빨리 끝나십니까? 또 저녁에도 무슨 모임이 있으면 또 만나시고, 가정에 와도 가정사역이 있기 때문에 또 가정사역을 감당하느라 서로가 헐떡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헐떡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새벽을 포기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잠을 10시간을 잔들 안 피곤하십니까? 15시간을 잔들 안 피곤하십니까? 항상 인간은요 헐떡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무언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늘 헐떡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헐떡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머뭇거리는 이에게 찾아오십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막 잘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1번에 보면 시트지에 위대한 용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용사 여러분 엘리야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 엘리야가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누구 앞에 나옵니까? 백성 앞에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엘리야가 숨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부재 중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회복입니다. 근데 그 회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엘리야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데 자 보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은 뭐예요? 무너진 제단, 그 제단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게 먼저 아닙니다. 내가 무너졌으니 내가 이만큼 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만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결단했지만 그만큼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이십니까? 그만큼 했으니 인생의 성공자이십니까? 그만큼 하면 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이 보이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 안에 목표를 세워 수없이 그 사람을 따라가려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뭔가에 매여 있는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의 헐떡이는 삶 앞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월십 아닙니까? 월십이 경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프로네쿠어, 엎드리다. 엎드리다 아닙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가사를 고백할 때 그 가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뭇거리는 것들을 다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내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엎드린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직장 안에서 승진하는 게 나의 꿈이었습니다. 또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물질이 충만한 게 내 꿈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내가 좋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나쁜 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십니다. 하지만 그 꿈만 가지고 있다면, 그 꿈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살면서 머뭇거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돈이 나의 우선이요, 배우자가 나의 우선이요, 자녀가 나의 우선이 되고 직장이 나의 우선이 된다면 언제나 믿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머뭇거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하나님 앞에 너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너의 신을 불렀던 사람들 앞에 그 모든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없는 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돈이 나에게 대답합니까? 계속 돈은요, 나를 노예로 만들지 적당히 됐다, 이만큼 벌어라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은 늘 나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면 내 평생 돈만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머뭇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우상이 될 때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평생 그 자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 자녀를 떠나보내라 하는데 전혀 떠나보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딱 움켜쥐고 있는 부모, 누구보다 신앙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지만, 건강이 필요하지만, 승진이 필요하지만, 건강 모든 게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 필요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그 주인 앞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주인 앞에서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주인 앞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집니다. 그러면 결코 돈에 우상되지 않습니다. 결코 출세에 우상되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의 권력에 우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제가 1월 달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11시 정말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얼마든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취미생활 할 수 있고 또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 더 쉬려고 더 피곤하니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분은 머뭇거리고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감사하며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그 모든 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내 삶에 우선순위 두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 이름의 뜻을 알죠? 속이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특기가 뭐예요? 야곱의 정말 잘하는 건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거예요. 정말 잘했잖아요. 눈치 백단입니다. 남을 속이다 보니까 눈치 백단인 거죠. 그런 삶을 평생 야곱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언제 이름이 바뀌냐면 야복 강가에서 그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나를 죽이려는 그 두려움 앞에서 홀로 남습니다. 부인 보내고 막 물질 보내고 에서 마음 달래려고 했는데 에서가 끔찍 안 하니까 홀로 뒤에 남았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홀로 남았을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씨름하십니다. 그와 씨름하시는데 야곱이 씨름하다가 알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분이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씨름하다가 안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자기를 좀 바꿔달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씨름합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환도뼈를 쳐버리죠. 환도뼈를 치자 평생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관절 한 대 맞고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쩔뚝거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쩔뚝거리며 산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동정표가 있을지 몰라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흔적입니다. 흔적이에요. 그 흔적을 쩔뚝거리며 다니는 것입니다. 야곱이 쩔뚝거리며 다니면서 뭘 고백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눈치 백단인 그 야곱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더 이상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직하게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세상은 말합니다. 그건 바보야. 그건 멍청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바보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바보 목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보라 말해도 멍청이라 말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 그 지혜 앞에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자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찐빵, 우리 찐한 방학이잖아요. 우리 유년부, 유초등부인가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3주 동안 교회 화요일마다 나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정말 부모님들이 헌신해주고 많은 분들이 보내줘서 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주중에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고 활동하며 보냈습니다. 그 사진이 홈페이지 포토란에 있습니다. 정말요, 교역자는 있었지만 학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둘째 날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둘째 주인가요? 성경 시험 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X 퀴즈 하는데 제 아들이 1등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한 번도 걔를 목사의 아들이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죄인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1등했냐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물론 그 전날 뭐 조금 뭐 읽긴 하더라고. 십계명 읽어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 하나 앞에서 모두가 다 O로 갔든 X로 갔습니다. 근데 혼자만 그곳에 선 겁니다. 그 한 문제로 해서 1등한 겁니다. 한 문제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쉽지 않았을 텐데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갔을 때 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그쪽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았을까? 아마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너가려고 했는데 아마 그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헐떡이면서 얼마나 머뭇거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 나만 바보 같고 나만 멍청한 것 같고 나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만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리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자를 선택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특세를 나온 사람만이 특세의 은혜를 알고요, 기도를 한 사람만이 기도의 은혜를 압니다. 헌신을 하는 사람이 힘들지만 헌신의 맛을 알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맛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인정하십니다. 그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속이는 자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대한 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순서를 바꿔볼게요.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는 장면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앞으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백성이 승리하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 약속을 기억하고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금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경 말씀 좀 읽으신 분들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엘리야가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재 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850대 1로 싸우는 전혀 상식 밖의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뭘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부재 중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우리가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850대 1로 싸우자고 했을 때 이걸 제안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누가 참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인지를 850대 1로 한번 갈멜산에서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이 이스라엘 땅과 우상 숭배한 시돈 땅의 중간에 있는 산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이 고가 높아가지고 갈멜산에 가장 먼저 구름이 걸리고 그곳에 먼저 비가 내리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오케이, 한 번에 승낙합니다. 여러분, 왕이 자존심이 있지요. 야, 네가 뭔데 나에게 제안을 해? 나 그거 제안 받아들이기 싫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합은요, 엘리야가 제안하는데 그 제안 앞에 오케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 제안 앞에 아합,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제안에 오케이 승낙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850대 1을 믿거든요. 숫자가 많거든요. 니까짓 게 뭔데 하나? 우리 850명 잽도 안 돼. 이게 아합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뭐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아니야,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엘리야가 하든 자신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자신 있고 자기 신도 자신 있고,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850대 1로 싸울 때 먼저 거짓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그들의 신을 부르고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그랬을 때 그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답 없는 너.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했죠. 돈은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세와 여러분 권력의 욕심은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더 요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고 없습니다. 더 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거기에서 850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신이 잠자고 있을지 모른다. 더 크게 불러봐라. 너의 신이 부재중일 수 있다. 더 크게 불러봐라. 그래도 대답 없는 너.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여 31절부터 쭉 뒤에 보면 그가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그가 하는 행동 중에 말씀 중에 이 야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850대 1, 나는 여전히 머뭇거린다. 너희들의 신, 그래 나도 머뭇거린다. 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야곱의 남을 속이는 그런 사람조차도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엘리야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갈대 상자에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그곳에 넣고 나일 강가에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어찌 어머니의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혹시 우리 자녀가 물이 새서 위험할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부모들은 그 갈대 상자에 떠나 보내지만 여전히 역청과 진을 칠하는 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얼마나 많이 머뭇거리는 시간이겠습니까? 특히 자녀 앞에서 작아지는 게 부모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머뭇거리는 시간이지만 그가 자녀를 떠나보낼 때 고백했던 한마디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마음으로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무능한지를 많이 깨닫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목사라는 게 후회스럽고 한없이 주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내가 그냥 성도였다면 이런 부담은 없었을까? 내가 그냥 교회 집사님이었다면 이런 부담은 없었을까? 수없이 매주일 설교 준비할 때마다 되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여러분도 삶의 헐떡이며 목사인 제 자신도 삶의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성도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그분들 직장에, 그분들 가정에 어려움은 없을까? 걱정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을 때 진짜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헐떡이지만 그분도 헐떡이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 떠나 보낼 때 흔들흔들 거리고 쩔뚝쩔뚝 거리고 비틀비틀 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훨씬 안전함을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못다한 꿈을 위해서 자녀에게 강요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길 때 내 자신의 강요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그 아이를 향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 아이를 향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인생에 다이내믹하게 창조적인 사역들을 맡겨주실까?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이 보입니다. 나에게 자꾸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절망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최선이 나의 최선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최선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야곱처럼 쩔뚝거리는 비틀거리는 머뭇거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속삭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반드시 승리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먼저 내린 게 아니라 그 제단에 불이 먼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보다 나의 원하는 걸 먼저 주는 것보다 내 죄를 태우길 원하십니다. 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우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의 시작은 회개부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걸 죄를 태워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 그 안에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할 설교도 제가 시트지에 넣어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엘리야가 18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장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19장에 갔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막 불이 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19장에 들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 장 차이에서 정말 위대했던 엘리야가 패배자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이런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부엘세바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과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끝과 끝입니다. 끝과 끝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광야, 로뎀나무, 아무도 없는 내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머뭇거릴 때 아무도 없는 동굴로 들어가려는 제 마음,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광야였고 그게 바로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 성지순례 보시면요, 로뎀나무가 그렇게 뭐 그럴싸한 나무 아닙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실패자의 패배자의 모습,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왜 엘리야가 한 장 사이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갔을까?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가 늘 고백했던 건 뭐예요?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이 직장은 나 아니면 안 돼. 이 가정은 나 아니면 안 돼. 이 마음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엘리야도 나를 의지하는 순간 패배자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패배자인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음성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주님이 야단치거나 나무라지 않고 너 왜 여기 있니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세벨이 나 죽인다고 해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곳까지 도망왔어요. 근데 주님이 이곳까지 쫓아온 거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가 머뭇머뭇거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이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루다. 주님은 패배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며 이세벨이 나 죽인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능력 있던 그가 패배자의 모습으로 광야에 있을 때도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 안에서 주님이 마지막 그에게 하시는 말씀, 엘리야야, 어찌 너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 이번에 제가 방학 기간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이 수요 예배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설교했던 유튜브 클릭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 느낍니다. 담임 목사 없어도 얼마든지 부재중이어도 성도들은 은혜 받을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늘 우리가 이런 장치를 걸지 않으면, 이런 인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가정의 주인이 내가 돼버립니다.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중에도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되어 버리고요, 교회 사역도 내가 주인 되어 버립니다. 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엘리야가 딱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안 한, 나만 열심히 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19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지만 너가 보지 못하는 몇 명이 남아 있다고요? 7,000명. 너가 보지 못하는 7,000명이 있대요. 엘리야는 자기만 신앙생활 똑바로 한 줄 알았는데 너가 보지 못하는 7,0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7,000명이 더원 사랑의 교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패배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너를 기뻐하시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7,000명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7,000명이 다 함께 모여서 이 특세라는, 내일부터 피리를 불었을 때 한 사람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온 세대가 나와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그런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만 하면 끝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0일 클럽, 200일 클럽 작정하셔서 여러분이 계속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 새벽을 깨우십니까? 물론 주님이 깨웠지만 새벽 아니면요, 여러분이 언제 30분 기도하겠냐고요. 언제 여러분이 하루 1시간 기도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아니면 여러분이 아침 눈 떠가지고 밤 늦은 잠을 자는 시간까지 1시간 기도할 시간 있으십니까? 30분 기도할 시간 있으십니까? 새벽 시간 떼놓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출근해가지고 믿음 좋다라고 거기서 퀴트하지 마시고요, 직장일 열심히 하시고요, 가정에서 뭔가 할 때 주님 뭐 찾는다고 남편 밥 안 챙기고 아내 안 챙기고 자녀 안 챙기고 이게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충성하시고 그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창조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떼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역자가 저와 같이 신방을 다니는데 저희 교회 교역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이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을 균형 있게 잘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 안 된대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잘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의 답은 그랬습니다. 못한다. 나도 교회 사역할 때 아내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나를 좀 신방해 달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교회 사역에 바쁘게 돌아가는 그 사역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여러분 직장이겠죠? 직장에서 뭔가 균형을 맞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힘들다. 포기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이다. 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내가 가정에서 하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지 말고 어느 순간에 있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그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질서가 생기고 균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던가요? 아니죠. 인간의 연약함 속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승리자든 위대한 패배자든 우리가 야곱의 모습이든 이스라엘의 모습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붙잡고 머뭇거릴지라도 사명 앞에 나아가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이번 한 주간 찬양과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와 말씀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도 고백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그분 앞에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내 손과 발이 되어 한 주간 삶으로 순종하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야곱,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요,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내 인생의 성공이든 패배자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하여 내게 쏟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개인의 사명 깨닫고 걸어갈 때 2023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